아이러니의 사전적 의미는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발생한 문제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매우 유익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만 보면 시련과 역경이고 고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축복이 되는 경우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올 여름에 예정이 되어 있던 올림픽이 결국 연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많은 아이러니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탈락했던 선수나 팀이 있고, 부상 등으로 포기했던 선수나 팀들에게는 도리어 치유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더 잘 준비된 모습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천신만고 끝에 출전권을 얻었더니 연기가 되어서 더 이상 나이 제한으로 출전을 할 수 없거나 체력이 모자라서 출전하지 못하는 역풍을 맞는 그런 선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했더니 수질이 깨끗해지고, 심지어는 물가에 물고기도 보인다는 소식도 있고,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개선되지 않았던 대기 오염이 맑아지고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요즘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야를 좁혀보면 목회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목사들은 목회가 너무 바쁘다,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설교해야 하는 횟수도 너무 많아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신방을 할 수가 없고 어떤 행사나 모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이나 예배 횟수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설교 횟수도 줄었습니다. 대신 설교 준비할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목사의 설교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은 기독교 관련 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들 중심으로 설교가 소개되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그렇게 중계된 내용을 여러 매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명하지 않았던, 알려지지 않았던, 또는 들어보고 싶었던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볼 기회가 생겼고, 주중에 몇 편씩 들어보고 있습니다. 예배 금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덕분에 목회자들의 설교가 향상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러니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서,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래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시지만, 모든 상황을 선용해서 기어코 인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러니라고 말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4장을 보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누구인 줄 아십니까? 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성경의 앞부분부터 이야기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서 오늘 본문 민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조금 재미있으시라고, 민수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족장들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민수기 4장에 연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인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게 아브라함 75세 때인데 10년이 지난 85세까지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는데 그 후에는 자녀가 많아집니다. 우선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탄생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라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고 그녀에게서 6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85세에 죽는데 성경에서 확인되는 것만 부인이 셋이고 아들이 8명입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8명의 아들 중에 왜 이삭이 약속을 이어받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삭이 탄생하기도 전에 약속의 후계자가 이삭이 될 거다라고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특징이나 인간의 자격, 조건,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왜 이삭이 약속의 후계자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근거, 하나님의 사역의 원인, 이유에서 인간에게서는 찾으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의 계보가 이삭으로 이어지는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자기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난 뒤인 60세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은 손자를 얻은 건데 이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85세에 죽으니까 두 손자인 에서와 야곱을 많이 업어주었을 것 같고 손자들의 어린 시절을 15년 정도 함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들 이삭의 나이가 85세, 손자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25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15년이 지나서 이삭이 100세가 되었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형인 에서가 결혼을 하고 동생인 야곱은 모태솔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137세가 되었고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자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합니다. 그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형인 에서는 벌써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37년이 되었고 부인을 둘이나 얻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를 더 얻어서 에서의 부인은 총 셋이 되는데 여하튼 아버지가 별미를 해오라라고 할 때 부인이 요리를 하면 되지만 야곱은 그때까지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어서 요리해줄 아내가 없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요리한 음식을 먹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자 그 소식을 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들이 이별을 하고 형과 동생이 이별을 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야곱이 돌아올 때에 20년 전에 이미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해서 형과 동생도 착각을 했던 그 아버지 이삭이 157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반대로 건강하던 어머니 리브가는 벌써 죽어서 돌아온 야곱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골골백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삭에게 딱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야곱이 돌아온 이후에도 건강이 안 좋았던 이삭은 23년이나 더 살아서 결국 180세에 죽고, 그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120세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이삭이었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 약속의 후손은 동생 야곱입니다. 여러분, 왜 쌍둥이 아들 중에 약속의 후손이 야곱일까요? 그 당시에도 본처가 강조되고 본처의 후손이 강조되었고 장자가 상속권을 받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 장자는 이스마엘이지만 본처의 후손이 아니었기에 본처의 아내인 이삭에게 밀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따른다면 이삭에게는 부인이 리브가 한 명뿐이었고 쌍둥이 아들 중에 장자권이 형인 에서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형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에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삭에 이어 약속의 후손이 되리라 라는 선언은 야곱이 장자권을 산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쌍둥이가 출생하기도 전에 미리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라는 질문에 에서의 단점이 언급되어서도 안 되고 야곱의 장점이 언급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인간의 특징, 인간의 능력을 근거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77세에 외삼촌네 집으로 피신을 가서 외삼촌네 집에서 20년을 지냈는데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형성을 합니다. 외삼촌네 집에 가서 7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 84세가 되었을 때에 부인을 얻게 되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야곱이 원한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얻게 되고 7일간의 결혼잔치를 행한 후에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두 부인 중에서 레아는 출산을 하고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까지 스트레이트로 아들 넷을 낳습니다. 그것을 보고 라헬이 시기가 나서 자기 시녀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주었고 빌하가 연달아 아들 둘을 낳는데 다섯째 아들 단과 여섯째 아들 납달리입니다.
이번에는 레아가 질투를 해서 자기 시녀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주었고, 실바도 연달아 아들 둘을 낳는데 7째 아들 갓과 8째 아들 아셀입니다. 어느 날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합한 채를 구해왔고 그것을 라헬에게 주고 대신 남편을 맞아들여서 레아가 연달아 아들 둘을 낳는데 9째 아들 이사갈과 10번째 아들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레아는 본인이 총 6아들을 낳고,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가 2아들,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가 2아들을 낳아서 야곱에게 총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던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 11째 아들 요셉입니다. 이렇게 11명의 아들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얻었고, 한참이 지난 후, 즉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라헬의 2번째 아들, 야곱으로서는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습니다. 자녀가 여럿인 경우, 엄마가 한 사람이냐, 엄마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자녀가 여럿인데 남편의 부인이 하나인 경우와 남편의 부인이 여러 명이나에 따라 조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종종 연예계 뉴스를 보면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이 새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새로 부인을 얻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원래 있던 아들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자기 동생이 자기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도 아들이 12인데 부인이 4입니다. 자, 84세에 결혼을 해서 97세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총 13년 동안에 12명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12명의 아들이 몇 년 터울일까요? 가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연년생이면 12년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4이니까 말 그대로 연년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한 해에 아들이 4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별의별 이야기, 천태만상 세상만사 다 들어있습니다. 자, 야곱이 77세에 외삼촌네에 갔다가 20년이 지난 후 97세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57세 된 병든 아버지도 만났고 동갑내기 쌍둥이 형도 만났지만 함께 살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삽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야곱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죽었고 몇 년 후에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는데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동물들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또 몇 년 후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큰 기근이 있어서 식량을 구하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이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17년을 살다가 야곱의 나이 147세에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계자가 8아들 중 이삭이고 이삭의 약속의 후계자가 쌍둥이 2아들 중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 중 약속의 후계자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아내의 아들, 즉 부인의 아들이자 장자권을 가진 르우벤이 약속의 후손일까요? 아니면 후일에 제사장 지파가 되어 대제사장을 배출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맡게 되는 3번째 아들 레위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진정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문을 기근에서 살려낸 요셉이 후손일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약속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정답은 루벤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약속의 후손은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12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명의 이야기가 골고루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몇 아들은 행적이 조금 밝혀지고 나머지 아들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행적이 언급되는 아들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아들 루벤은 행적이 언급됩니다.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자기의 친어머니 말고 어머니의 시녀였다가 아버지 집에 처비된 빌하와 동침한 아주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추행을 당했을 때에 쳐들어가서 추행자 세겜과 그 아비 하모를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창세기 12아들 중에. 그리고 또 하나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을 첫째 아들 며느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며느리를 처가에 가 있으라고 하고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그래서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일종의 추태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유다가 야곱의 약속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인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삭의 약속의 후손인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반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약속의 후손이 된 것은 넷째 아들 유다인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유다에게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반복해서 선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약속의 후손이 왜 유다였을까요? 유다는 나머지 11명의 아들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었나요? 유다는 개인적 성격이나 자질이나 능력이나 조건이 뛰어났나요? 성경은 그런 것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유다의 행적, 실수, 추태 같은 그런 행적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인간에게 찾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선택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만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이나 의나 거룩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저런 거를 준비하자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능력을 개발하자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품,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준비들을 자주 언급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오직 하나님의 자비,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의 교만을 차단하고 인간 상호 간의 경쟁을 예방함으로 모든 인간이 함께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인간에게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의 이야기가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에 이어서 약속의 후손인 유다가 아니라 대신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몇 년을 지냈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감옥에서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해석해 주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지 13년 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바로가 직접 중매에 나섭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 이 사람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어서 요셉이 결혼을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요셉이 기근 때문에 고생하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오게 하고 고센이라는 지역을 주고 목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과연 언제까지 총리직을 수행했을까요? 근래에는 연령 제한이 있어서 몇 세에 도착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정년 퇴직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고대에는 연령 때문에 관직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반역을 행하거나 또는 정파에 휩싸여서 귀향을 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본인이 너무 늙어서 자진하여 정사를 보기에 너무 체력이 딸립니다 라고 해서 낙향하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죽을 때까지 관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총리직에서 물러난 것 같은 표현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총리 아들 덕분에 성대한 장례식이 치루어졌고, 관직에 대한 언급 없이 요셉이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총리로서 또는 전직 총리로서 대접을 받고 산 세월이 8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살았을 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축복을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종종 재미난 일들이 있어요. 자, 야곱 자신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덕분에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대신 야곱 자신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형과 동생을 구분하지 못해서 축복이 바뀐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눈이 어두워진 야곱이, 요셉은 형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이 눈이 어두운 야곱이 차자인 므낫세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거를 알아차린 요셉이 아버지 손이 엇갈렸습니다, 아들들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기어코 야곱의 마음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것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받는 게 뭔가 중요한 계기가 되는가 보다 라는 것 같은데, 그 사건 이후에는 그래서 축복을 엇갈려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창세기에서 족장들의 얘기를 살펴봤고, 이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로 연결되고 출애굽기가 또 민수기로 연결되는 그 연결점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가문, 야곱의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총리 집안이라는 대접을 받으면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야곱과 더불어 12아들의 온 가족이 애굽에 거주할 때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 나머지 11아들은 그저 총리님의 가족일 뿐입니다. 자, 야곱을 포함한 12명의 아들이 다 결혼을 해서 다 아들을 낳고 다 장성해서 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 중에서 12아들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누구일까요? 12아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총리인 요셉이 당연하고, 그 아래 그 후손들 중에서는 총리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장 촉망받는 젊은이일 겁니다. 왜요? 총리의 아들과 나머지 친척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신분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2명의 아들이 각각 다 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손자들 중에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손을 엇갈려 축복받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뿐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창세기에 이어지는 출애굽기가 이제 등장할 때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은, 출애굽기의 핵심 인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느 지파에서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모세는 세 번째 아들은 레위, 즉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창세기에는 레위가 따로 제사장 지파가 될 거다라는 언급이 없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까지도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보면,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느 지파에서 인물이 날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장자이니까 루벤 지파에서 인물이 날 건가? 아니면 약속의 후계자인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가 날 건가? 아니면 당시에 가장 높은 신분이었고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던 요셉 지파의 후손일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인데 이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까지는 장자인 르우벤, 약속의 후손인 유다, 또 가장 활동을 많이 한 요셉, 이런 사람이 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출애굽기를 딱 넘어가니까 불쑥 레위가 등장하고 그때부터는 온통 레위 지파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자, 출애굽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16절을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오늘 민수기 4장에 등장하는 세 자손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이고요. 17절을 보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라고 나오고요. 20절을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입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할아버지는 고핫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왜 레위 지파가 갑자기 등장할까요? 그 이유를 레위라는 사람의 특징, 레위라는 사람의 능력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중에 고핫이라는 사람의 후손에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이 선택됐을까요? 그 이유를 고핫의 개인적 자격이나 능력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핫에게는 또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인 겁니다. 그러면 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므람이라는 사람의 개인적 자격이나 능력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가 특별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 특별히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었고 고핫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아므람의 아들 중에 모세가 여호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절대로 사람에게서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선택되었습니까? 왜 모세가 출애굽의 핵심 임무를 맡게 됩니까? 제가 평상시 드리는 대답, 왜 모세였을까? 그냥입니다. 그냥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어이없어 하시고 허탈해 하세요. 그래서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선택받은 근거가 모세 개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허무해하셔서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를 선택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과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십니다. 사람들은 매사에 가장 잘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준비된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요?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 즉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죄를 이기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명분이 있어 보이는 르우벤이 선택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들 기준에 신분이 높은 요셉 지파의 후손이 선택 대상이 아니고요,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의 후손인 모세가 선택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될 당시에 왕자가 아니었고요, 능력 있는 젊은이가 아니었고요, 존경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도리어 살인자였고, 도리어 도망자였고, 도리어 반역자였을 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모세가 애굽에 머물 때, 나중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기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그때에도 이미 백성들에게 전혀 존경이나 신임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의 말이,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너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누가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기대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반대당하고 도리어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인간적 자격으로 보아서는 전혀 유용한 것이 없는 그 사람, 바로 그때 모세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근거는 절대로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 4장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파악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성경에 제사장 제도가 나오는 시점, 제사장 제도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있을 때,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입니다. 모세가 이미 선택되어서 출애굽 다 하고 홍해 건너고 이제 시내산까지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아론을 정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라라는 언급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2절부터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제 제사장 집단이 등장하고요. 민수기 3장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입니다. 앞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결정되었기에 그 지파 출신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선택되었기에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정답은 후자입니다. 모세가 선택되었기에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게 모세에게서 출발한다면 모세가 선택한 것은, 즉 모세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은 모세의 자격, 모세의 능력, 모세의 조건과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 또한 레위 지파의 영성, 레위 지파의 탁월성이나 우수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4장에 등장하는 레위의 세 아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는 것도 고핫이나 게르손이나 무라리의 영성이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탁월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4장 1절로 49절까지를 읽으셨는데요, 그 중에 2절부터 20절까지에 따르면 고핫 자손에 맡을 것은 이러하니 라고 하는데 성막 내부의 기물들을 맡았고, 21절로 28절을 따르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자체에 관한 물건들을 맡았고, 29절로 33절에 따르면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을 세우는 기둥이나 도구에 관한 기물들을 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핫 자손이 성물, 성막 내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맡았다. 왜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 자손이 가장 소중한 기물들을 맡았을까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모세가 고핫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 레위의 후손이 성막의 기물들을 맡은 것,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이 모든 것은 전혀 인간적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보상이나 어떤 특혜의 개념이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막 내에 기물을 맡은 것은 훨씬 중요하고 성막 자체는 덜 중요하고 그 나중에 도구들은 더 덜 중요하다. 아니요. 성직에도 계급 차이가 있다. 아니요. 성경의 의미는 죄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 종교나 죄인들의 종교나 이방들의 종교에서는 언제나 신이 가장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 이방의 신은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오직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집단, 오직 신만을 위해 일하는 집단, 즉 사제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신도 일하지 않고 그 신을 위하는 사제 집단도 일하지 않습니다. 신과 연관된 사제 집단이 신과 더불어 특권층을 형성합니다.
대신 백성들이 수고하고 일해서 사제 집단을 먹여 살립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생계도 자체 해결하고 사제들의 삶마저도 책임져야 합니다. 혹시 이동을 하거나 정착을 할 때에도 언제나 신이 우선되고 사제 집단이 늘 우선시됩니다. 신과 사제 집단들이 백성들에게 늘 부담거리가 됩니다. 백성들은 평소에도 가장 힘들고 수고하면서도 늘 사제 집단이나 신에 의해서 더 헌신하지 않으면, 더 충성하지 않으면, 더 수고하지 않으면 징계와 형벌이 임할 것이다 라는 협박을 받고 삽니다. 신과 신의 사제 집단이 불의한 권세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못된 종교, 거짓된 종교, 사악한 종교의 아주 못된 구조입니다. 하나님과 레위인의 관계, 하나님과 레위인과 백성의 관계를 이방 종교적 제도, 우상 종교적 제도와 유사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외견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도 레위인을 따로 세워서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위인 지파에게 별도로 땅을 하사하거나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신의 성물들을 맡는 그 지파가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웠는데 그 레위 지파에는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친히 레위인의 분깃이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제사장 지파의 삶을 책임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신 때문에 희생당하면 안 되고, 신을 모시는 사제 집단이 인간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광야를 유랑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성막에 대하여 백성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백성들은 전혀 개의치 말고, 백성들은 전혀 수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온 백성이 열심내서 너희는 결사적으로 제사장들을 수호해내고, 제사장들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사수하라, 이런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세상 종교, 우상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는 인간의 희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웠는데 그 레위인이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책임져 주시고, 그 레위인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리고, 반대로 백성들의 죄를 사죄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사제 집단을 살리고 사제들이 신을 추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제 집단을 만들어주고 사제 집단을 통하여 백성들을 후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하심, 하나님의 헌신하심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4장에도 너희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만약 그리하면 죽을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어머, 성경에 되게 겁나는 말이 있어, 이거 하면 죽는데. 아니요, 잘 읽어보시면 내가 이런 것을 지시했는데 왜 안 했느냐, 너 안 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괜히 나대지 마라, 괜히 성전에 관한, 괜히 성막에 관한, 괜히 기물에 관한 불필요한 일,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죽는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유랑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위험 요소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부담 요소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들의 안정시키는 자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자고 내가 너희들을 후원하는 자임을 알아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터전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온갖 불행의 요소를 막아 주시면서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왜 갑자기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 사람들이 누구지? 왜 이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할까? 예, 아브라함부터 쭉 살펴보면서 인간의 어떤 개인적 능력과 자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일해 오셨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리어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오늘 배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